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보시면요. 회개 이후 주어지는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제목을 다시 한번 보시면 회개 이후 주어지는 기쁨과 즐거움. 제가 왜 제목을 이렇게 정했느냐?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고 있을까요? 회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무게감을 주고 있는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회개라는 단어를 접할 때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되게 묵직해지고 뭔가 되게 무거운 발목을 잡는 것만 같은 그런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회개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듣자마자 행복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편안해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저조차도 회개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부담감이 팍 오기 때문에 회개라는 말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볍게 듣거나 편안하게 듣거나 기분 좋게 들을 수 있는 단어는 아닐 것입니다. 왜 그러냐? 왜 우리가 회개라는 단어 앞에서 그렇게 마음이 묵직해지느냐? 회개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보통 회개라고 이야기하면 흔히 하나님 앞에서 뭔가 혼나는 기분이 드는, 혼나야만 할 것 같은 시간, 혹은 내가 잘못한 것, 나의 부족한 것을 이렇게 막 들춰내야 하는 것 같은 마음, 내가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나는 잊어버리고 싶은데 다시 기억해야 하는 시간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라는 단어 혹은 회개하라는 이 말을 듣거나 혹은 하게 될 때도 되게 좀 무거운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작아지고 위축되고 조금 뭐랄까 움츠러드는 그러한 시간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회개하라고 해서 회개를 했는데 상황은 그대로고 나의 삶에 있는 문제도 여전하고 삶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냐? 회개는 나의 삶에 있어서 무엇을 바꾸는 것이냐라고 의문이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러한 의문, 이러한 질문은요, 신앙에 부족해서 나오는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진지한 자세로 서 보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마음이 묵직해지고 무겁고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지한 자세로 서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정말 되돌아보고 다시금 정렬해 본 사람만이 이 회개라고 하는 말의 무게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회개가 뭔지도 모르고 회개에 대한 관심도 없고 회개할 필요도 없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아무리 회개하라고 외쳐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외쳐도요. 그 회개라는 단어가 무겁게 다가오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을 느끼고 무겁게 느끼는 그 사실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가 무겁게 다가오는데 왜 무겁게 다가오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도 그러한 모습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볼 때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야 하는 이유, 그리고 회개라는 단어를 단어 앞에 우리가 설 때 하나님이 과연 우리들에게 그러한 부담을 주시고 싶어 하는가?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도록 명령하시지 않으셨다. 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함께 살펴볼 텐데요. 제가 최근에 보았던 방송에서 한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목회자들은 이 불지옥을 가지고 성도들을 협박하는 설교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하셨어요. 다시요. 불지옥을 가지고 성도들을 겁박하는 그런 설교를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지옥에 대해서 가볍게 다뤄라 이런 의미는 아니겠죠. 회개하라는 선포에 뒤이어서 인간적인 기준으로 성도들의 헌신과 순종을 강요하는 실수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의미예요. 회개하라라고 말한 뒤에는 반드시 어떠한 내용이 이어져야 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성도님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자리 잡히도록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심기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라고 서로 권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한번 주일 오전에도 설교를 드린 적이 있는데 회개하라는 말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의 다른 표현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이 말 뒤에 우리는요 무거운 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불지옥으로 협박하고 겁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회복하십시오라는 마음이 이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가. 너 그렇게 뭐 안 하면 지옥 가. 너 지옥불에 빠져. 이것이 사랑하는 마음에서 지옥 가면 안 된다라는 마음에서 표현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지만 어쩌면 이런 말들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겨나게 하는 그런 말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교회의 어떤 권위에 순종하고 함께 협력하는 것, 이런 것 모습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기는 하지만 그 과정과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채 결과만 나타나게 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지옥에 떨어져 버리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진실된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내 말 잘 듣는 사람들을 다 골라서 천국에 보내고 행복한 삶을 주고 내 말 안 듣는 놈들은 다 지옥에 던져버리시는 이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흠이 없으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정결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자들이 갈 수밖에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을 다 천국으로 인도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고 지옥에 빠지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정말 성령 하나님 눈물로써 옆에서 간구하시고 정말 그 영혼들이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가장 애타게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가 회개할 때 그리고 회개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바라봐야 해요.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회개한 이후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는가를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상상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뭡니까? 이렇게 근엄하게 앉아가지고 그래 너 잘못했지? 다시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혼을 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더 간절히 우리가 돌아오길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이곳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에요. 말이 표현이 보내주셨다지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것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 마음속에는요 이런 오해가 쌓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회개해도 여전히 화가 나 계신다. 하나님은 회개한 뒤에도 계속 나를 지켜보며 내가 죄를 짓나 안 짓나 점검하고 계신다. 이런 거죠. 우리가 뭐 자녀들이든 뭐 학생들을 뭐 이렇게 혼낼 때, 뭐 훈육할 때, 너 똑바로 와, 아빠 지켜보고 있어,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아빠 너 똑바로 봐. 너 다음에 또 이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아빠가 지켜볼 거야,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 있잖아요. 하나님 절대로 회개의 자리 가운데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는요, 그 모든 것들 다 잊어버리신다라는,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라는. 너 나한테 그거 잘못했는데 내가 그거 용서해 줄게. 너 그거 앞으로 이런 잘못 또 다시 하지 마.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잘못했던 과거의 모든 일조차 잊어버리신다라는 겁니다.
요엘서에서 나타나는 이 회개의 모습은요, 나의 감정을 얼마나 쏟아냈느냐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울었느냐, 얼마나 아파했느냐, 얼마나 죄를 뒤집어 쓰고 얼마나 옷을 찢었느냐, 이것이 아니라 회개의 본질은 딱 한 가지예요. 너희가 어디를 향하여 돌아섰느냐, 어디를 향하여 방향을 잡았느냐, 누구를 향하여 나아갔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요엘서는요, 회개를 말한 뒤에 절대로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끝내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함께 나눴던 요엘 2장 17절까지는 이 나타나는 재앙과 나타나는 현상들로 인해서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가득 차 있고 그것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18절에서는요, 분위기가 확 전환이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개한 이후에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세요. 근엄하게 지켜보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십니다. 회개한 백성을 시험대 위에 올려놓지도 않으세요. 회개한 백성들을 다시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움직이시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요, 응답하시고 그들의 회복을 위하여서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엘 2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은요, 단순히 회개해라 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회개하면 어떻게 된다 라는 단순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한 백성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나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앞두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혹은 회개라고 하는 단어 자체에 우리가 거부감이나 어떤 상처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두려운 마음들이 모두 풀어지고 불안했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여지고 회복되어지고 다시 샬롬의 평안을 누리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개한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명령을 주셔요. 근데 그 명령은요, 너 앞으로 조심해, 내가 지켜보고 있어, 두고 봐, 이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오늘 본문 말씀에 반복되고 있는 말들이요. 다시 한번요, 두려워하지 말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여러분, 회개한 이후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회개한 자들에게 가장 먼저 다루어 주시는 것이 이 두려움의 마음입니다. 사실 우리가 회개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받게 될 벌, 회개하지 않고 이 땅에서 삶이 마무리되었을 때 닥치게 될 우리의 종말, 이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죠.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두려움의 영역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가장 먼저 회개한 이후에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 21절 말씀을 보실까요?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은요, 마음에 여전히 두려움이 남습니다. 또 실수하면 어쩌나, 다시 넘어지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아직 나를 의심하고 계시진 않을까. 물론 이런 마음을 통해서 앞으로의 나의 삶의 방향성을 다시금 결단하고 또 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는 그러한 태도는 굉장히 좋은 태도이지만, 어떤 불안함이라든지 두려움에 휩싸여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한 백성에게 가장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문제가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어떤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다 제거됐기 때문에 주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태도를 바꾸시기로 결단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한 이후에 하나님은요, 심판자의 자리에서 내려오십니다. 스스로. 거기에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회복을 주시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심판을 하시지만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와 같이, 그리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여러분, 회개한 자들은요, 두려움이 먼저 사라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회개를 했는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 저는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너는 제대로 회개한 게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게 회개가 아니야. 라고 자꾸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려는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회개하는 자들에게 회복을 주시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두 번째로 반복되는 메시지는 기뻐하라예요. 21절에도 나와 있지만 23절 말씀 전반부를 보시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한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바로 기뻐하라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기쁨이 상황과 환경에서 나오는 기쁨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회개하니까 나의 삶에 어려웠던 것이 다 해결되고 회개하니까 나의 삶에 주어졌던 그런 아픔들이 다 해결이 되고 그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회개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도록 말씀하시는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기다리던 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뭐예요?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 안에 죄가 있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없어. 내가 너희와 동행할 수 없어. 내가 너희와 함께 살아갈 수 없어. 근데 네가 회개를 했니? 회개해서 죄로부터 이제 자유로워졌니? 내가 너희에게 다가갈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내가 너희를 항상 버리지 않을게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변화되고 더 좋아지고 풍족해졌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기뻐하도록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근거는요. 상황과 환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기쁨의 근거는요. 곡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기쁨의 조건이 풍족한 곡식, 자기들의 농과 밭에서 거두어들이는 그 곡식이 풍성하고 창고에 쌓아지는 그 양이 많아질 때 기뻐하고 그것을 제물로 삼아가지고 우상들을 섬기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그러니까 그들의 기쁨이 곡식에 있을 때, 물질에 있을 때, 재물에 있을 때, 환경에 있을 때, 상황에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그러나 메뚜기 떼들로부터 모든 상황 환경이 절망적으로 빠져 있을 때 또 부르짖는 상황 가운데 환경이 나아지진 않았지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회복의 메시지를 주실 때 어떻게 합니까? 나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해라.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하니 기뻐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형편이 좋아졌으니 기뻐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로 하나님은 즐거워하도록 명령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삶의 자리에서 기쁨을 회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말로만 기뻐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시고 기쁨이 가능하도록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곡식을 주시고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시고 먹고 배부르게 해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러한 회복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바로 23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순히 비가 다시 온다는 자연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삶과 신앙 전체가 정상적인 궤도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선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메뚜기 떼로 인해서 황폐한 어떤 삶의 환경으로 인해서 주변 나라들의 어떤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다 피폐해지고 황폐해지고 황야의 삶과 같았는데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니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또한 너희의 삶을 즐거워하도록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이 요엘서가 선포되었던 이스라엘 그 시대와 그 지역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사막 지역이죠. 그리고 강들이 없기 때문에 어떤 뭐 이렇게 배수로를 끌어다가 양식을 곡식을 이렇게 재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비가 적절하게 내리는 것이에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른 비는 가을에 내리는 비입니다.
그래서 가을에 파종한 직후에 내리는 비, 굳어진 땅을 부드럽게 해서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하는 비. 이스라엘은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렇게 뚜렷한 것이 아니라 가을에 파종을 하는 그 시기인데요. 그때 이른 비가 내려서 곡식 씨앗을 잘 뿌릴 수 있도록 해주는 비가 이른 비고요. 늦은 비는 무엇이냐? 수확 직전, 이렇게 봄철에 내리는 비인데 곡식을 여물게 하여서 열매를 완성시키는 비예요. 이 두 종류의 비 중에 하나라도 내리지 않는다면 농사는 실패하게 됩니다. 혹은 이 두 종류의 비 중에 하나라도 과하게 내리면 농사가 실패하고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어떻게 된 겁니까? 정상적인 질서와 또 리듬이 회복되었다는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주신다라는 것은 너무 과하게 내리지도 않도록 가장 추수하기에 적절한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반복해서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26절과 27절에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요,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부끄러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신 이후에 나의 죄악된 모습들, 나의 과거의 잘못들 기억하지 않으시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부끄러움이 남아있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수치심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선포되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는요,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끄러움까지 제거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복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기쁨이 회복되어진다라는 선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고요. 흔들리지 않는 즐거움입니다. 세상에서의 만족감, 내가 무엇인가를 얻게 되면 기쁜 것,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면 즐거운 것, 이것으로 사라져버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과 즐거움은요, 결코 상황과 환경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변하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6년에 새해 시작하면서 뭔가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되죠.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목표가 달성되었을 때 우리는 얼마나 기쁠까요? 근데 그 기쁨이 영원하겠습니까? 그 기쁨이 우리 평생에 계속한 동일한 수준으로 이어져 가겠습니까? 뭐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혹은 이제 학생들, 우리 청년들, 내가 무엇인가 학교에,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목표한 곳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기쁘죠. 근데 그 기쁨이 저는 지금까지 이어져진 않더라고요. 순간적으로 한 1년도 안 돼서 사라졌던 것 같습니다. 졸업하고 취업하게 되었을 때, 나 스스로 돈을 벌게 되었을 때 너무 기뻤죠. 근데 그 기쁨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금방 사라져가고 또 다른 걱정들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 볼 때 많은 것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이렇게만 되면 정말 좋을 텐데, 저렇게만 되면 정말 좋을 텐데, 이것만 이루면 내가 소원이 없을 텐데, 이것만 되면 내가 정말 기쁠 텐데.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던 그 기쁨들이 지금까지 영원한 기쁨으로 이어지고 오신 분 계십니까? 내가 그 순간 그것이 정말 간절했을 때, 내가 그 순간 그것이 목표한 것을 이루었을 때, 그 기쁨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기쁨이 하나라도 있으십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부끄러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이 은혜의 메시지 가운데 더 이상 우리는 온전한 기쁨, 진정한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안도함, 침묵이 아니라 기쁨의 찬양, 움츠러들고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회개는요,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반성하고 거기에 매몰되게 만드는 사건이 아니라 기쁨을 회복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원하는 초청의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이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회개를 통하여서 진정한 기쁨, 참된 기쁨을 누리며 그리고 이어지는 28절부터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요 기쁨을 회복한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의 새로운 영을 부어주신다라는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어요. 참된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라져버릴 이 세상의 기쁨, 이 세상의 목표, 이 세상의 목적에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뺏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기쁨을 함께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의 자리 가운데 그 길을 향하여 함께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